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학기,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수환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밥을 2그릇씩 먹었던 우리 수환이가 이제는 1그릇밖에 먹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아예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냐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분리불안. 자기 키만큼 큰 가방을 들고 학교에 홀로 등교하는 우리 수환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괜히 짠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수환이가 스스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유학자 오성과 한음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이가 어렸을 때예요. 같은 서당에 칠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칠성이는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오성이 한음이보다 나이가 배나 더 많습니다. 맨날 놀기를 좋아하고 늦잠을 잤던 칠성이가 늦음하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당에 제 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배나 나이가 어린 누가 있었다고요? 오성과 한음이가 책을 줄줄줄 읽는 거예요. 훈장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마다 곧장 바로바로 답을 합니다. 누가요? 오성과 한음이가. 그래서 칠성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부러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나도 저 아이들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다. 책을 잘 읽고 싶다. 지혜와 지식을 나도 늘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칠성이가 용기를 내어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나이가 저 아이들보다 2배나 더 많은 그런 그 나이가 많은 칠성이가 자존심을 꺾고 오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성아, 나도 너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묻자 오성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 깨진 항아리에 물을 한번 채워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칠성이가 누굴 바보로 아니? 내가 책을 못 읽는다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버럭 화를 내자 옆에 있었던 한음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칠성아, 버럭 화부터 내지 말고 한번 시도해봐. 한번 시도해봐. 시도해 본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잖아. 이 말을 듣고 투덜거리면서 칠성이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침 집 장독대에 옆구리가 깨진 항아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성이가 한번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보자 라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아리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깨어진 틈으로 물이 새어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밟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10년 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 더욱더 잘 살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난 엘리멜렉 집안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정말 네가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
도대체 얼마나 고생했길래 몰골이 그렇게 망가졌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왔던 너의 얼굴에 주름살이 패이고 너의 그 밝았던 얼굴 표정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의 남편 엘리멜렉은 어디 있느냐? 금쪽 같은 아들 말론과 기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처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로 다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느냐? 라고 안타까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 물어보았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뭐였죠? 나오미, 우리 배웠죠? 나오미 이름의 뜻 뭐였죠?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을 가리켜 나오미, 희락,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누가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능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자는 구약의 언어, 히브리 언어는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샤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 하면 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엘샤다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수환이 지금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어요. 홀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싸우다가 이 자리에 우리 수환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또는 우리 청년들 미래가 너무나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서 소망이 깨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나오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마라, 슬픔,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러한 슬픔입니다. 이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셨잖아요. 돈만 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스펙만 쌓으면, 또한 내가 원하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 해서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일날 늦잠을 잘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또한
한 주간 동안 쌓였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산으로 들러 또 멋진 곳으로 가서 멋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 방에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알아버렸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마라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자. 누구 안에 들어오자? 예수 안에 들어오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타오르는 욕망을, 멈추지 않는 그 욕심을, 내 안에 들끓는 그 죄악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죠? 거짓말해서요? 나쁜 마음 먹어서요? 나쁜 행동해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소망이 없는 존재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이며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진 항아리이기에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곳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깨진 틈을 통해 모두 다 나가버린다는 것을, 세워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저녁을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었는데, 마음이 썩었는데 이 마음이 깨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진 자신의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눈에 보여지는 그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마음이 깨진 것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깨어진 그 마음틈 사이로 상처가 나 있고, 상처가 난 그 사이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나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자마자 나오미의 상황과 환경이 단 한 번에 변하게 되었습니까? 변하게 되었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지만, 룻을 데리고 왔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뭐라고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라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의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설교가 너무 길다고,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빨리 좀 설교를 끝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영혼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들 본인은 아니라고 강한 부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거의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아들 이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설교자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이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3학년 새학기가 되어서 어찌하든 친구를 사귀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반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어요. 말이 없고 소심하게 보이는 우리 이한이가 스스로 반장이 되겠노라 그러면서 기조연설문을 스스로 작성하고 또 읽으면서 모션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모션까지. 저를 반장으로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우리 이한이가 반장 선거에 나가서 준비한 그 연설문을 용기 있게 발표했더니 우리 이한이에게 표가 무려 몇 표나 나오게 되었을까요? 무려. 반장 선거에 나가서 용기 있게 자신이 준비한 그 기조 연설문을 했더니 무려 2표나 나왔습니다. 한 표는 자신이 썼대요. 그런데 다른 한 표는 알 수가 없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반장은 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반장 선거에 나가게 돼서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됐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린 칠성이가 깨진 항아리를 보고 물을 부었잖아요. 당연히 깨어진 틈으로 뭐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물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어나오는 물을 보자 칠성이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요? 오기. 그래서 정신없이 물을 붓자 그 깨어진 항아리가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새어나오는 물의 양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물을 그 깨어진 항아리에 붓자 그 항아리가 차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 깨어진 항아리가 차서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너무 두려워. 우리 수환이. 영어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영어 점수가 없는데 내가 무슨 취직을 할 수 있겠어. 돈이 없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내가 무슨 결혼이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미래야. 이렇게 지레 포기해버리고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안 되는 그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물을 채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당연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위협합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궁상맞게 살래?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넌 이미 깨어진 항아리야. 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너의 현실을 원망하고 네 인생을 원망하고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자폭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무런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첫 번째로 했던 선포가 어떤 선포였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이 영광의 자리로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행동, 말,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 살아왔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떤 마음이? 찔림이라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증거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이 마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찔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난 안 돼. 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자신을 비관하며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 더 이상 깨어진 항아리라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마. 더 이상 난 안 된다는 그딴 말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이미 틀렸다고 소망이 없다는 말, 그딴 말 더 이상 하지 마. 그러니 날마다 나를 만나야 돼. 날마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에 날마다 예수로 채우라고, 날마다 예수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찰 때까지, 깨어진 나의 심령에 예수로 가득 찰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이 그 모든 죄를 이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라고, 예수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단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 어떤 항복이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사용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아내고자 하는 그 단 한 마리,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항복하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슬라바 심보르스카가 쓴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전반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은 없다. 네. 제가 칼럼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그 시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를 보면서 우리 폴란드 시인 비슬라바 심보르스카가 쓴 두 번은 없다, 이 시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시작.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 나의 깨어진 이 영혼에 예수를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깨어진 내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작동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게 되잖아요. 말씀과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자랑하는 저 화려한 아파트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멋진 자동차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나의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과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누구를 가진 분들이라고요? 예수를 가진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신자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을, 내가 만난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받아내고자 했던 항복의 그 단 한마디, 그게 뭐였죠?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